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주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강내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테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두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기 이전에 다윗에게 나온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에 이어서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왕 즉위식에 참여한 군대 규모와 이 즉위식 잔치를 배설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23절에서 28절 말씀은 다윗 왕의 23절에서 38절 말씀은 37절까지 말씀은 다윗 왕의 즉위식을 위해서 헤브론에 집결한 이스라엘의 군대 현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록에 의하면 다윗 즉위식에 참여한 군대를 보게 되면 유다 지파에서 6,800명, 시므온 지파에서 7,100명, 레위 지파에서 8,332명, 베냐민 지파에서 3,000명, 에브라임 지파에서
28,000명, 므낫세 지파에서 18,000명, 이사갈 지파에서 지휘관 200명과 부하들,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서 50,000명, 납달리 지파에서 37,000명, 단 지파에서 28,600명, 아셀 지파에서 40,000명,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서 12만 명이 참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왕 즉위식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약 33만 명에 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다윗의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군대의 수가 다른 지파의 군대 수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들 지파가 이미 다윗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많은 병력을 보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의 인원만 보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7장에서 북방지파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생략했던 단과 스불론 지파 역시도 군대를 파견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파견한 군대의 수가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때 이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39절,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즉위잔치, 다윗이 왕이 되어 오를 때 잔치를 이제 배설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의하면 다윗의 즉위식 잔치에 필요한 음식은 각각의 지파로부터 충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등지에서도 많은 음식들이 도착했고, 이런 사실은 그만큼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어느 지파 하나 이제 반대하지 않고 다 좋아했다, 기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질 때 모두가 기뻐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큰 기쁨, 다 같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큰 기쁨을 다 같이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큰 기쁨을 누리려면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을 때 모두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진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했다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다. 두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싸움 나갈 수 있는 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12지파 이스라엘이 한 번에 하나로 뭉치는 모습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각각의 지파의 우두머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지파를 다스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자기만의 노선을 유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때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12지파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맞추는데 늘 그렇게 맞추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칠 때도 있었지만 하나로 뭉치지 않을 때가 참 많았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의 전투에서 싸움이 있을 때 다 같이 뭉치지 못하고 하나가 돼서 전쟁을 이루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서로가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경우도 있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 자신의 지파의 이익만을 위해서 서로가 칼을 겨누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8절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 누구도 반대하는 지파도 없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데 하나로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의 일을 할 때에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모습이 허다한데 이 수많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이것은 정말 큰 모습입니다. 큰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윗을 왕으로 삼는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주의 교회 역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슨 일을 하든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같은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닌 나누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그때가 정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모습이다. 따라서 두 마음이 아닌 나누어지는 마음이 아닌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큰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각각 개개인의 생각들이 다 다르고 각 지파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각각의 지파의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익 손실,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다윗 이후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이익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어떠한 욕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따를 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기쁨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 말씀 보면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물론 다윗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는 하지만, 이미 다윗의 통치 아래에 있는 지파였기는 하지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사울의 동족은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른다. 다윗을 따르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아닌 사울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지파의 결정은 다윗이었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다윗이 아닌 사울을 따르는 자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의 통치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사울 왕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살아있지만 그래도 아무 힘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만 놓아줄 것, 놓을 것은 놓아야 됩니다. 그만 붙잡아야 할 것은 그만 붙잡아야 됩니다. 과거를 잊지 못해서, 옛 것을 잊지 못해서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모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미래만 더 불안해지고 암울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놓아야 할 것, 과거를 놓아버려야 한다면 빨리 옛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과거의 명성에 취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변화를 꾀할 수 없다면 그 미래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 미래는 오히려 더 암울해질 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빨리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아야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큰 기쁨,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을 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옛 것을 버릴 때 과거의 명성에 취해 있지 말고 이제 그 과거는 지나갔다면 과거를 빨리 내려놓고 이제 새 것을 입을 때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서도, 주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마음, 언제나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옛 것, 과거에 버릴 것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이, 내려놓을 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큰 기쁨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